예전에 한 기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응답자의 절반이 하고 싶은 일을 모르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절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력감 때문입니다. 뭘 해도 결국 아무 소용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가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일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열매를 제대로 맺어본 경험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다 그만하게 느껴져서 흥미가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태만한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어떤 능력이 예전만 못해집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서 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고 무력해집니다. 삶의 변화에서 오는 무력감인 것이죠.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아니면 놀이삼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도사인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자고 하면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예배가 끝날 시간만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고 아니면 자잘한 놀이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선생님들에게 하자고 하면 선생님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어요. 전도사님, 그거 예전에 다 해본 거예요. 아이들 안 좋아해요. 결국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청소년부 전체가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감이 무서운 것은요, 무섭게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하겠어. 됐어. 저도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어른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또 뭘 해도 교인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목회자가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무력감에 빠진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무력감에 빠진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력감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에도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 무력감이 전이가 돼서 가정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직장이 멀쩡해요. 그러나 무력감에 빠져 견디듯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의 질이 떨어져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과가 없는 직장 생활에서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은 교회와 가정, 우리의 일상이 무력감에서 벗어나 활력을 회복하는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7 교회 중에 사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키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키벨라라고 하는 신은요,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신이에요. 높은 신이 되겠죠. 이 사대는 이 키벨레 여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지형적으로 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렇게 안전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은 대체로 안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업이 발달해서 물질이 풍요로웠고 또 그래서 환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대 지역의 이 불의한 속성이 교회에 스며들었고 결국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사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생명력이 넘쳐 보이지만 안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은 사대 교회의 어떤 면을 보시고 죽은 교회라고 꾸짖으신 것일까요? 2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끝까지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성하고 마무리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끝까지 해낸 것이 없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뿐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모두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쯤에서 적당히 끝내고 마는 식이요. 사대 교회가 해온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다 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매번 하다가 마는 식이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경험이 없으니까 뭘 해도 열매가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 안에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사대교인 모두가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무력감에 눌린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신앙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 이 정도면 잘했어,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하는 정도만 하게 되면 결국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태도는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어, 그 말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요령을 터득합니다. 이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요, 힘들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그 요령을 말합니다. 어느 이 사업을 이끄시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근하는 사원은 늘 야근한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야근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요령을 터득하고 최선을 다하는 척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더 쉽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무능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그 요령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 앞에서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할 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무력감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감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했던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연극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해요. 억지로 시켰습니다.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정말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에 이 연극이 은혜롭게 잘 끝나고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증언이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박수갈채를 받았죠. 아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런 엄청난 박수를 받게. 그때부터 아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에 적극적이게 되었고 또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아이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극을 통해서 무력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취감을 맛본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감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또 다른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선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사대의 교회에게 명령했습니다.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아직 영적으로 죽지 않은 교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 죽지 않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 죽어가는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굳건히 바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국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보셨을 때는 사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말은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결국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깨어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경제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깨어서 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신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신앙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나는 신앙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잠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깨어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무력감에 빠져서 인생을 자주하며 주변을 원망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결과는 3절 후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후미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 만일 일깨지 않으면, 거기서 일깨지 아니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은 심판하셔도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교인인데 성령님은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 없으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그 무력감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나고 회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갑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입으신 빛나는 흰 옷은요, 상징적인 것이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하고 고결한 영성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흰 옷이에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인간의 방식으로 때를 묻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믿음의 순결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아직 예수님이 입으셨던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는 교인이 남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들은 이미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흰 옷을 입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인생 자체가 늘 예수님 말씀을 겸노아 보고 또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없고 내 욕심, 내 판단, 내 열등감, 내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그 흰 옷에 때를 묻혀가는 것일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잠자는 자고 회개하지 않는 자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영성을 왜 옷으로 비유했을까?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의 옷, 그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왜 옷이라고 비유했을까? 옷은 매일 입는 거잖아요. 옷은 매일 입는 거잖아요. 기분 느낄 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은 매일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치를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에게 잠깐 이익이 있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옷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옷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5절 볼까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걸 참고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엇을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를 맛보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을 느끼며 정욕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법과 변칙을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편법과 변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올바로 살아봐야 손해라는 생각에 우리는 불의함과 뒤엉켜 살아가게 되죠. LH 사태 그거 아닙니까? 다 하는 거, 안 하는 내가 바보인 거예요. 그 마음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된 육적인 마음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옷을 더럽게 만드는 그릇된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복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적인 성취감으로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잘못으로 때를 묻힐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회개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때 묻은 나의 이 옷을 다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회개 아닙니까?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순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한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잘못됨이 보여요. 보이게 되면 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며 순결해진 자,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능력을 그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취감부터, 자신감부터, 그리고 권능으로.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앞에 있는 생명책이 뭐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또 나누고요.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마지막 순간에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시인할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얘기거든요.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사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를 인정할게. 네가 흰 옷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싸움에서 이기기도 한다면 내가 너를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불의를 저지르고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불의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돈 버는 것도, 돈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돈 많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고 저 사람 대단하다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 묻은 옷을 입고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창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 묻은 영적인 옷은 그대로 입고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우울하고 무력해서 어떤 일도 잘 해낼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또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고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큰 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신앙에 관계된 일, 내 일상에 관계된 일, 내 직장에 관계된 일, 내 학업에 관계된 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참된 성취감을 주시며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감으로 가득한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